할렐루야.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신앙. 곧 우리는 일반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하겠습니까? 사람들끼리 만나서 기쁜 것은요, 기쁘다고 하기보다도 반갑고 감사하다예요. 근데 성경적인 그 기쁨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그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지난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삶이 고달팠나요? 힘드셨나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감사한 삶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은요, 성경의 맨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맨 마지막에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께서,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곧 주님의 뜻은 이 세상을 향해서 속히 오기를 바라십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래서 저는 주님 만날 준비하느라고 정말 그 찬송가의 그 말씀처럼 몸과 마음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려고 정말 애를 쓰고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집을 뛰쳐나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먹고 자면서 하루에 한 끼 먹으면서 새벽 예배부터 밤 철야까지 마당 쓸고 대문 열고 대문 닫고 성도님들 오며 가며 인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이 오신다니까 준비하려고 몸과 마음의 행실을 깨끗이 하려고 애를 썼단 말이죠. 그런데 해가 지나갈수록 주님 오시겠다는 그 확신은 적어집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기도를 하게 돼요. 주님이 오시든지 제가 주님께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 만약 제 인생에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오시지 않을 거면 저에게 암을 주시옵소서. 왜요? 암에 걸리면 내가 죽을 날이 정해졌잖아요. 어림짐작 제가 죽을 날이 정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잘 살겠죠. 제가 왜 그런 기도를 드렸냐?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제가, 여러분, 그냥 여전히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가 너무나 부끄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에게 시한부 인생을 주시면 제가 좀 더 잘 살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에게 암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암도 안 걸리고 주님도 안 오시고, 그래서 뭘 했냐? 늦지막하게 장가를 갔어요. 아멘. 그래서 장가를 가서 단란한 가정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주님은 다시 저의 마음을 부여잡기 시작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또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이제 온전하게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 경험을 하게 되지요. 결국에 결혼 생활이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 같지만 그 순탄했던 그 결혼 생활 뒤를 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종으로 부르시고, 또 종으로 불렀으면 잘 되게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암이 턱 걸린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듣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 암병도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이제는 주님 기다릴만, 오시기만 기다리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살이가 이렇습니다. 근데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정말 기다리느냐? 하나님 나라를 정말 앙망하느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느냐? 이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요, 성경 중에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문장이에요. 그래서 속히 오리라.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주님은 오시기를 원하시고요, 우리는 마라나타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라나타, 곧 이 단어가 그냥 단순한 한 단어인 것 같지만 우리는 예배 전에 뭐를 해요? 사도신경을 해요. 그렇죠? 사도신경이 뭡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또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요걸 고백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시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오실 것을 뭐예요? 믿습니다.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신앙인은 올바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얼마나 기다리고 학수고대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진정한 신앙인은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학수고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이 여러분 힘을 잃었어요. 힘을 잃었다고. 왜요? 세속적인 가치관, 분주한 삶 때문에. 그래서 내 정욕을 만족시키는 자기 만족을 위한 그 신앙으로 시작했다가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린 많은 그리스도인들, 한국교회에 넘치고도 넘칩니다. 그래서 성전에 와서 성전의 주인 대신 삼일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로 지금 차고도 넘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여러분, 전심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공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모이시고 또 세상에 흩어져서 6일간은 삶의 예배자로 사셔야 돼요. 하루하루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믿으며 준비하시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신앙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늘사랑교회 표 그리고 실천사항 마지막 5번째,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면요, 놀라운 일들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에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죄와 사망, 슬픔, 불행이 없는, 마귀가 다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기를 기도를 시키셨어요. 여러분, 이 땅이 반드시 회복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 주님이 가르치신 그 기도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하면, 주님 어서 오셔서 이 죄악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허물과 죄악을 제거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천국과 같은 나라를 이 땅 위에 건설해 주시옵소서요. 이것이 성경적인 건전한 메시아 재림 대망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재림 대망 신앙,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바라며 여러분 생활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살아보세요. 그 가정과 그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 반드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영으로는요, 그 믿음이 충만해지고요, 삶의 증거로는 여러분들이 손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에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그래서 이 시대의 마지막 때 교회는요, 주님의 재림을 그 간절히 기다리는, 앙망하는 그 신앙인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가 바로 영적인 부흥의 장소요, 회복의 장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마지막 때라고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시대를 분별하라 했습니다. 주님이 시대를 분별하라 하시면서
그러면서 많은 징조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징조들에 대해서 우리가 봤죠.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왜 오시는가, 왜 오시느냐. 그래서 오시는 목적 세 가지를 정리해 봤어요. 세 가지. 첫 번째, 오시는 목적이요, 추수하러 오십니다. 추수하러 오십니다. 두 번째, 심판하러 오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요, 선으로 익은 성도들을 추수하십니다. 또한 반대로 악으로 익어버린 지옥 들어갈 사람들을 또한 지옥 형벌로 추수하시는 거예요. 요게 계시록 14장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선으로 익은 열매들은, 선으로 다 익은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낫을 가지고 추수하신다. 악으로 다 익어버린 지옥 갈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서 아주 진이겨서 고통 중에 지옥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 준비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기를 오히려 소망하셔야 돼요. 그 시기가 오기가 두렵습니까? 왜 두렵습니까? 내가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몸과 마음 행실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그 종말을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 나라를 진정 소망한다면 주님이 어서 오시길 바라야 돼요. 두 번째로, 왜 종말이 싫다고요? 왜 주님이 오시는 게 싫다고요? 이 땅에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그래요. 소유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을 추수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이 오시는 목적, 이 죄악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이 죄악 세상은 지금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당에 오셔서 모든 세상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건설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러 오시는 거예요. 추수하고 심판하시면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계시록 22장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심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마지막 때를 맞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지막 경고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계시록 2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더러운 자는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죄를 짓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간섭 안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주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자, 깨끗하게 살려고 애쓰는 자는 더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단받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요, 연단받아 정결케 되어서 다 선으로 익은 열매들, 다 선으로 익은 성도들을 하나님 천국 곳간에 추수하시려는 그 마음을 담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이요, 사실 이 헬라어를 보면요, 나이 에르코마이 타퀴라는 뜻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진실로 오리라, 그러면서 서둘러서 오리라, 이런 뜻이에요. 내가 서둘러서 오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이라면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중요하게 내 마음에 새겨야 될 신앙적인 목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 시간에는 우리 각자에게 할당된 세월이 있어요. 그것을 인생이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 인생 각자의 히스토리,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 시간을 이 세상에서 다 마치면 죽음이라는 것을 맞게 돼 있어요. 바로 종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나의 인생 속에서 에르코마이, 오리라 하신 그 예수님과 먼저 만난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에르코마이, 오리라 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먼저 찾아오십니다. 각자의 마음 가운데.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리라 하신 그때부터, 구원받은 그때부터 얼마나 그 이후에 내 인생은 예수님과 함께 살았느냐예요. 그 흔적과 발자취를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왜요? 상 주시려고. 천국에서 상 주시려고. 여러분,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은 왜 합니까? 신앙생활 왜 합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요, 여러분, 오히려 무당한테 푸닥거리 하세요. 예? 그것은 잘못된 신앙관이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비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국 다시 오리라 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와 함께 오시는 그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이 모든 것을 약속하시고 신실하게 이루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그분과 함께 오시는 그 나라를 소망하고 곧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실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가서 거처를 함께 하시리라. 이 원문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에르코마인, 우리가 아가파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를 사랑해서 아가파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를 사랑해서 에르코마인, 가서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모네 파라. 그래서 에르코마이 모네 파라. 그러면서 우리가 그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을 내가 찾아가서 내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살려 한다. 그런데 여기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나 또한 그 하나님, 나를 구하신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보려면 그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보면 알아요. 그래서 그가 나를 사랑하여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그와 함께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살겠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아멘. 확신이 와야 돼요. 성경의 제일 첫 부분과 맨 마지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구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것이 확 믿어져야 돼요. 그 말씀이 믿어짐으로써 모든 성경 66권이 다 믿어지고 맨 마지막에 하신 예수님,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그 말씀까지 완전하게 믿어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성도라면 당연히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소망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나님 나라를 너무나 기다렸던 한 분이 계셨어요.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1절 말씀에 그분이 나타납니다. 선하고 의로운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이 사람은요, 공회의원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신 그 결의에, 공회원들의 결의에 찬성하지 않았어요. 왜요?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님을 믿는 그 속에 그 진심이 뭐였냐?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결국 죽으십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고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또한 심판하러,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신 그 말씀을 믿었던 성도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늘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초기 교회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그때 대표적인 성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인생의 고백이며 자신이 이 땅에서 모든 사명을 마치며 고별 설교한 그 내용이 디모데 후서에 들어있어요.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이에요. 악한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악한 환경, 악한 사람, 자기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선하게 대했어요. 곧 선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했고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서 축복했어요. 그 싸움을 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지난 한 주간 어떤 삶을 사셨는지 저는 모르지만 나를 조금이라도 무시하면 어떻게 해요? 내 입맛에 맞지 않는 그 반찬 나오면 배고프면 짜증, 원망불평 혹시 안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여러분 범죄하지 않으려고 힘쓰셔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선한 싸움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시키신 모든 일 다 마쳤습니다. 끝까지 저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여러분, 저의 신앙도 여러분들의 신앙도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뭐예요?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천국에서 주시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면류관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싸웠으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 사명에 얼마나 헌신, 충성 끝까지 다했냐. 이것의 정도에 따라서 면류관이 달라지는데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그 상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천국을 다녀와서 다 봤거든요. 그 의의 면류관, 바로 상급으로 주어지는 그 면류관이 내게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고보는요, 야고보 1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을 견뎌낸 자. 여러분,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이 바로 시험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상황 속에 들어간 그 환경이 바로 시험입니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불시험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천국 백성 하나님 자녀로 온전히 만들어내고 빚어내시기 위해서 그 시험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 시험에서 오히려 감사하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시라는 거예요. 그때 생명의 면류관, 곧 의의 면류관과 생명의 면류관은 같은 거예요. 바로 그 천국에서 받아 누릴 생명이요, 각자가 다 틀려요. 천국에는 똑같은 집이 하나도 없답니다. 다녀오신 분들의 말에 의하면. 왜요? 이 땅에서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선으로 악을 이기며 주님 사명을 잘 감당했느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옷의 밝기도 다릅니다. 그래서 천국 갔더니 집이 없는 사람들이 많대요. 왜 많다고요? 주님이 산상순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어디서? 이 땅에서.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성도님들에게 대접받고 인정받는 것은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대접하시고 그런 것을 거절할 줄 알아야지. 그리고 받았으면 그분을 미안하지 않게 받으면 그것을 좋은 곳에, 더 필요한 것에 흘려보내야죠. 그래야지 깨어있는 종이죠. 그래야지 주님의 종답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종들이 한국교회에 많이 사라졌어요. 좋은 차, 좋은 집, 기사 딸린 차를 타고 다니면서 내가 총회장이야, 내가 노회장이야. 성남에 대형교회가 많아요. 그 대형교회에 제가 찾아가 봤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창고가 따로 있어요. 성도님들이 하도 갖다 바쳐서.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이 땅에선 유명하고 이 땅에선 인정받는 그런 큰 목사님이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천국에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천국 아주 가장 변두리에 사시는 그런 분이 되기 쉽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더 위험합니다. 더 위험해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겠다 하신 이 말씀은요, 1900여 년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시대가 지나가고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 변질됩니다. 이것마저도 하나님은 아셔서 베드로 사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요. 베드로서 3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깨달아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말세에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오직 자기 정욕, 자기 욕심 채우며 목회도 하고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짜 예배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조롱한다는 거예요. 조롱한다. 무엇을 조롱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재림은 없다. 그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창세기 1장 1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까지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사상들이 이거예요. 주님의 재림은 상징이었어. 넌 아직도, 당신은 아직도 성경을 믿습니까? 이게 신학 교수가 하는 말이에요, 지금. 바로 지금이 이 말씀이 응한 때인 줄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두 번째로 주님은 혼탁한 이 마지막 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진실하고 신실한 종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은 목사만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종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요,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생각하지도 못할 때에 온다는 거예요. 그때 언제나 밤 2경, 3경이에요. 밤 11시, 새벽 1시, 새벽 2시. 그때에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 곧 이 밤은 이 세상의 시간 속에 갇힌 밤이 아니라 영적으로 잠자고 있을 때를 얘기해요.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평안하고 안전하잖아. 내가 건강만 하면 살만하잖아. 주님 감사합니다. 아니란 신앙. 주님 조금 더 있다 오세요. 제가 준비가 안 됐어요. 조금 더 있다가. 그러다가 어딜 가세요?
돌아가셔서 심판대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모든 거 해결하시는 복받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해야 돼. 교회 시대냐, 종말 시대냐, 지금이 환란 시대냐. 요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주님이 준비하신 마지막 때의 심판의 기간인 환란기가 코앞에 와 있어요. 그것을 지난주에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면 그 이사갈 자손 중에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자들을 우두머리로 세우십니다. 시세, 곧 지금의 이 시대가 어떤 시대며 이때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는 자가 이 시대에 주님 보시기에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에베소서 6장 14절에 보면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리로 허리를 감싸서 힘을 내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어둠을 밝히는 등불을 얘기하세요. 곧 너는 진리를 알고 양심의 등불을 밝혀서 몸과 마음의 행실이 범죄하지 않도록 경계하라 이 말씀이에요. 또한 36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서,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곧 문을 열어주려고 하는 사람처럼 곧 주님이 곧 이 집 주인이 오실 것을 알고 깨어서 문을 언제든지 두드리면 문을 열어줄 사람처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곧 이 말씀은요, 맷돌을 갈다가 데려감을 당한 사람과 남겨진 사람들의 그 비유의 말씀 이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맷돌을 달다가 데려간 사람들이 있고 남겨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데려간 사람들은 휴거 성도들을 얘기해요. 남겨진 사람들은 환란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분들이 다 성도예요. 그런데 한국교회 신학은 예수님만 믿으면 어떻게 된대요? 맷돌 갈다가 다 올라간대. 다 휴거된대. 그럼 이 땅은 누가 남아요? 지옥 갈 사람들만 남아요. 근데 이 땅에다 왜 환란을 주시고 심판을 하세요?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런데도 아멘 할렐루야. 주여. 여러분, 곧 예수님께서 휴거된 성도들은 누구를 얘기하시느냐? 어린 양의 신부들을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들을 먼저 내리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천국 혼인잔치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남겨진 성도들을 더욱더 연단해서 정결케 해서 익은 열매 만들어서 추수하시려는 거예요. 천국에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환란기에도 역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나라를 앙망하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서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누가복음 오늘 말씀에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라. 30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깨어있으란 말이에요. 진리를 알고 여러분 마음에 그 진리의 지식으로 우리가 채워서,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야죠. 그리고 양심의 불을 밝히고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구하셔야죠. 그래서 몸과 마음 행실을 죄 짓지 않도록 경계하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들어가여도 들어갈 수 없는 그때가 온다는 겁니다. 들어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주여 열어주소서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질러도 열어주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그 깨어있지 못한 신앙들, 종이나 성도님들이나 왜 이렇게 깨어있지 못한 신앙으로 우리가 영적인 잠자는 시대에 빠져버렸나? 이것의 문제를 여러분 아시고 우리가 고치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강단에서요,
진리를 맡은 이 강단에서 진리를 진리대로 전하지 않고 있어요. 성경 아닌 다른 것들을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종도 잠자고 신자들도 잠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진리를 전했으면 진리를 전한 대로 전하고 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 진리 합당의 삶을 사셔야 돼요. 그걸 안 하니까 영적으로 다 잠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영성 생활을 잘해야 돼요. 영성 생활. 여러분, 영성 생활이 뭐예요?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이겁니다. 그래서 늘사랑교회 두 번째 실천사항이 뭐예요?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해 보면요, 이게 난해 구절이에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재림을 대망하는 진정한 성도는요, 무엇을 소망해야 될지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 30절에 금세에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바로 헬라어 원문에 보면 카이로스, 영어로 보면 in this time, 이 땅에서예요. 근데 이게 앞뒤가 안 맞아. 그분들은 다 돌아가셨거든. 다 돌아가셨어요. 이게 제자들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29절에 보면요,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 벌인 자.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복음을 위해서예요. 하나님 나라 준비하려고 이렇게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어찌 보면 극단적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무엇으로 보상하느냐? 이 모든 것을 100배로 다시 갚으시겠대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이 땅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요, 이 30절에 보면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 전토 다 있어요. 근데 29절에 있는 아버지가 안 계셔. 아버지가 안 계셔. 이때는 바로 모든 나라가 회복된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된 때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한 분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육신의 아버지들은 다 돌아가시고 한 분 영의 아버지가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될 때가 온다. 그때에 그 사도들에게 100배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이 땅에서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내세에, 곧 영원한 그 내세에 영원한 생명을 또한 받게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사는 삶이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나라가 진정 믿어지고 소망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여러분, 날마다 소망으로 충만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 하신 그 말씀 여러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우리가 이 재림대망 신앙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그렇게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믿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소망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으나 우리 안에 함께 계신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주신 그 빛된 진리의 말씀을 아버지를 순복함으로 열매를 맺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